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6명은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밖에서의 쳐들어온 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주 대단한 이야기들이 6명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는데, 그 외에 6명의 사사들은 그런 활동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몇 년 동안 살면서 사사로 살다가 죽었다, 보통 요 정도만 소개가 되는 6명의 또 다른 사사가 있죠. 이 다른 대단한 행적들이 소개되지 않은 이 6명, 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입니다. 오늘에도 이 3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고요. 2명은 기드온이 죽은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2명의 사사가 있었고요. 오늘 입다가 죽고 나서 3명의 사사가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에 나오는 이 3명의 사사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서 그랬습니다.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그 뒤를 이어, 13절에도 그 뒤를 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죽고 난 다음 그 뒤를 이어서 8절에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고, 또 11절에 또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또 13절에도 엘론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입다 뒤에 계속 연이어서 또 이런 사사들이 세워져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입다가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던 것을 물리치고 평화를 주었잖아요. 근데 그 평화로운 시대에도 입다가 죽고 나니까 사사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화로운 시대에도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시대에 왜 사사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평화로운 시대가 우리를 더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평화로우면 내적으로 부패함과 방탕함과 혼란과 변질, 이런 것들이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남쪽 안에서도 정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남과 북이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되느냐, 아니 3.8선이 딱 그어졌으니까 남쪽만의 정부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대립이 심했어요. 해방되기 전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두고 진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서서 한마음이 되어서 막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해방이 돼서 외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누어지고 또 중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과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또 나누어지고요. 하여튼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남쪽만의 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마는 얼마 안 돼서 유교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만 막 애를 썼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는 형편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평화와 번영,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근데 평화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롭다고 했을 때, 번영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위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 사사들을 세워서 이 평화로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눈에 보이는 위기가 있을 때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가 있을 때든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은 거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스불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스불론 사람. 스불론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지파에 주어진 땅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이 스불론 지파의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을 가진 곳이 이렇게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은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항상 나올 때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의 베들레헴, 이런 식으로 그 유다 땅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을 특별히 그곳이 알려지지 않은 더 작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그 유다 땅 베들레헴을 말할 때는 앞뒤로 이런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말이 하나씩 꼭 붙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베들레헴 그러면 오늘처럼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를 말할 때는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앞이나 뒤에 추가하는 말이 붙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그만큼 시골 깡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그가 태어나는 곳이 그렇게 아주 작은 저 외딴 시골 촌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별을 통해 불러와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까지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도해 주시어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굴까? 이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다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해야만, 이 전도를 통해서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입산을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밖으로라는 말이 예전에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냥 밖으로라고만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외국으로,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밖으로 밖으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가 있는데요. 만일 예전 성경처럼 이걸 타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위가 다 외국 놈이고 며느리가 다 외국 여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그 외국이 어디냐야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하고는 통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사사인데 아들, 손자, 또 딸, 며느리 이런 게 이 70명이나 됐다는 것도 부인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부인 혼자 70명을 다 낳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한 사람씩 낳는다고 해도 70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부인도 많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막 사방에 다른 나라들하고 막 그렇게 결혼을 주고받았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그 단어를 밖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밖으로. 요 밖으로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요게 어떤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자기 지파가 아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닌 주변의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좋은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입다 때도 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이 갈등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이렇게 각각 지역을, 땅을 분배를 받아서 자기 지역 가서 살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다른 지파 사이에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요 입산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이 있는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하고 자꾸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로서 부인을 많아가지고 자식을 많이 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다른 지파들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 지파 간의 분쟁과 갈등을 잘 조절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죠? 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당, 야당 대표들 같이 만나가지고 여당, 야당 대표가 막 악수도 안 하겠다 막 그러는데 악수도 시키고 서로 이제 앞으로 협력하자, 화해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미국과 우리의 관계도 참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화롭게 잘 풀어갈 수 있다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입산이 자기 아들, 딸을 다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면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 입산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오는 압돈도 그렇고, 압돈도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지. 물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이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정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마누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잘못된 거고, 또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여러분 이 30명, 40명 이놈들을 다 시집 보내고 장가가 보내고 하려면 평생 그 일만 해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거 보통 일이에요? 기둥이 하나씩 빠지는 일이잖아요. 이것만 하다가 날 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망하는 것을 다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 멸망시킬 이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엄청 이제 죄악이 깊어진 시대인데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만 힘쓰다가 결국은 그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식이 많아도 적당히 많아야죠. 우리가 10명, 12명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화목하게, 그런 과정이 훨씬 더 화목하죠.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배다른 형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70명, 40명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도 막 가족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고, 이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다가 그냥 한평생 간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라고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그 지도자에 맞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잘못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을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어떤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보다 더 남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위치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 잘못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사들을 세울 때 보면 베들레헴이나 두 번째 나오는 엘론이나 세 번째 나오는 압돈, 이 사람들이 다 스불론 사람들이 스불론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고 다 동네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천국은 아니에요. 사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는 항상 이 땅의 삶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구하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자꾸만 고장나고 우리가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그 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벌이죠. 가장 큰 벌이죠. 하나님이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 완벽했어요. 그들도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환경도 파괴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끊어졌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보다는 갈등과 고민이 있죠. 세상에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도 사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사들이, 우리는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집에 가도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별로 관심도 없고 기억도 안 하는 사사들이지만 이 사사들을 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거지요. 왜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사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런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과 또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